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주일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고 있습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가 주인 주자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지키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전통을 보시면 무슨 날이 있었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금요일 해가 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달력을 보면 매일마다 해가 지기 직전에 그 시간을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거기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들은 목숨처럼 그렇게 지켰습니다. 아니,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킨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뭘 지켜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됐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그 주일, 이 안식 후 첫날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그 주의 first day,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일,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주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와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와 핵심적인 진리의 뿌리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는 거기에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존재하고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기독교와 교회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 속에 종교가 몇 가지나 있는가? 3,000가지가 있습니다. 3,000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마음과 생각,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애환도 다 우리 끌어안고 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어야 될 것은 죽이고, 죄를 죽이고, 미움을 죽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절망을 죽이고, 낙심을 죽이고, 그건 우리가 십자가에다가 다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다음에, 그것을 죽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려주시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새벽 일찍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왜? 상의했으면 바치라고 그러겠습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온전히 재루해서 바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엄마가 자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갖다가 바치라고 하는 그런 엄마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의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바칩니다. 바치는데 창세기 22장 5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그 산에까지 다 왔어요. 와서 올라가기 직전에 종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거기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거기 가서 뭘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칭 대명사를 보시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다. 우리가. 그럼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쳐버렸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번제로 바쳤으면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브라함 혼자 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내가 이 아이하고 함께 올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을 받으시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가 죽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셔. 지금 모두가 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들이 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다 뽑아버리고, 그냥 다 하나님이 뿌리째 뽑아버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그게 예배의 놀라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배 속에 뭐가 있는가?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LOSS, loss, 상실이에요. 상실. 근데 이 죽음만 있는가?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부활을 얻으려 함이니라. 삶이에요. 이 삶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개인입니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할 것을 놓고, 죽어야 할 것을 죽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붙들고 있어봤자 별로 나에게 유익도 되지 못하는데, 알면서도 그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상실해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그것을 다 손을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 함이니라. 개인 다시 새로운 것을 얻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액션을 거기서 취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요.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부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부활시켜 주셔서, 그래서 여기서 나갈 때에는 우리가 서로 살아서 가정으로 가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주, 이 주일날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 일주간의 삶을, 그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토픽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들이 다 여성들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여인들의 숫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 그러니까 복수죠. 한 사람 이상이 되겠죠. 이 여인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이 되겠죠. 일찍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골고다 언덕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의 손에 지금 뭔가가 들려져 있죠. 바로 향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시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향하여, 시신을 향하여 가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식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를 때 유대인들은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에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운구를 합니다. 우리처럼 뭐 3일장, 5일장 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날씨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 순간에 바로. 그래서 남자분들이 시신을 어떻게 하는가? 운구를 합니다. 운구를 해서 매장 문화가 아니고 이 굴처럼 파여진 바위라든지 이런 곳을 굴처럼 파서 돌아가신 분 순서를 따라서 갖다가 모셔 놓으면 그게 운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돌아가실 때는 그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순서대로 갖다가 딱 모셔 놓으면 그게 운구가 돼요. 거기까지는 누가 하는가? 남자가 해요. 시신을 운구를 할 때 뒤에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울음꾼이에요. 곡하는 사람들 막 울면서, 우리 식으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서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시신을 그 무덤에 딱 갖다가 안장을 하면 그 다음에는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성은 뭘 하는가?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릅니다. 이 향품을 바르는 이유는 시신 부패 방지가 아닙니다. 부패 방지할 수가 없죠.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패하면서 나오는 냄새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마포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시신을 쌉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염을 하는 거죠. 그건 여성들의 몫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수습을 해서 본인의 무덤에다가 갖다가 운구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성들이 해야 할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 새벽에 예수님이 시신을 향하여 간 거예요. 근데 현장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멩이가 지금 옆으로 굴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의 무게가 약 2톤 정도 됩니다. 그 무거운 돌멩이, 큰 돌멩이를 누가 옮겼을까? 누가 그것을 굴려줬을까? 그 새벽에. 또 하나, 그 돌멩이를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옮겼을까? 여러분, 누가 그 돌멩이를 굴려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의 입장으로서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내 생각과 어떤 생각의 프레임, 그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마가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그 다음 날 똑같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뿌리채 말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네요. 그러니까 마가 11장 22절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 부분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have라고 하는 게 가진다 이 말이죠. have, 그 다음에 faith, 믿음이죠. faith, 그 다음에 in God. 그러니까 가져라, 뭘? 믿음을. 근데 어떤 믿음을 갖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내 사이즈, 그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의 근거를 사실은 나한테서 찾으면, 나에게서 믿음의 근거를 찾으면 내 사이즈의 믿음 그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틀 속에서 제한을 시키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사이즈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 믿음을 가져라, have faith in God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어디에 두어라? 내 안에 두어라, 그 말.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만두실까? 고아처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 9장 23절에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런 경우들 참 많이 하잖아요.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도대체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큰 돌멩이, 누가 이것을 옮겼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머리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러는 순간 두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나도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기념비적인 기억될 만한 과거적인 역사의 한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그분이 살아있을 때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좀 생각해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다시 한번 remember, 기억을 합니다.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그때부터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멩이 막고 있는 이 돌멩이가 굴러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그때 가서 혼비백산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그 주변적인 것들이 실타래 풀려듯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된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모든 것이 다 풀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성경 판매량이 작년과 비교해서 143%나 지금 늘어났습니다. 평소에 미국 사람들 성경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펼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하도 재미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한 주도 다니고 지금 계속해서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직장도 못 가고 가게의 문도 열지를 못하고, 그러니 이것 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속에서 그분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 이게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인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좀 보내주고 싶어서 저희 아이들한테 좀 보내주고 싶어서. 왜? 너무 급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보내주고 싶어서 우체국에 가서 집사람이 가서 한번 의뢰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는 못 보내줍니다. 반출이 허가가 안 됩니다. 면 마스크. 그것도 지금 붙이면 한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금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손에 들었는가? 성경을 들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희망을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내 삶에 얽혀져 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는 거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바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중에 5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가축 돌림병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가축이, 돌림병이라는 게 전염병이거든요. 그 전염병이 돌아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아닙니까? 이 전염병이 한 나라 국한된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로 전염병이 확산된 예가 과연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있는가? 그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가? 또 하나,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메뚜기들, 그 메뚜기 떼를 새카매 그래서 애굽 전역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8번째 재앙이 과거의 애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말로만 설명하면 잘 기억을 못 하실까 봐서 몇 가지 그 사진을 좀 준비를 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메뚜기가 얼마나 지금 창궐을 하고 있는가, 몇 가지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사진 속에 메뚜기들이 저렇게 새카맣게,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몸서리가 쳐집니다. 혹시 저거 보시면서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던 생각하면서, 야, 저거 잡아서 볶아 먹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저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 저렇게 큽니다. 어른 손 위에 올려보니까 손등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지금 몇 센치나 됩니까? 그런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새카맣게 몰려져 있는데, 이것이 케냐하고 그 다음에 소말리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쪽 지역에, 그 다음에 보시면 농작물에 붙어서 이 메뚜기 떼들이 팍 갉아먹는데 하루에 35,000명분의 식사를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1,000만 명이 식량의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메뚜기가 바람을 타고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하루에 150km를 갑니다. 그리고 메뚜기 암컷 한 마리가 알을 생산하는데 그 알을 한 번에 300개씩 갑니다. 이게 메뚜기의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빨간 글씨로 빨간색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게 지금 메뚜기 떼들이 쫙 지금 창궐해서 뒤덮은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 밑에가 케냐고요, 중간이 소말리아, 그리고 맨 위에 에티오피아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쭉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오만이라고 하는 장소 있잖아요. 오만, 그 다음에 바다를 딱 건너가서 그 다음에 이란으로 간 거예요. 이란 바로 옆에가 파키스탄입니다. 이 파키스탄이 금년 1월 30일 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메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갔는가? 이 파키스탄 바로 옆에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가 지금 빨갛잖아요. 근데 인도 옆에 누가 있는가? 위에 중국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지금 어느 정도 창고를 했는가? 2조. 2조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메뚜기 떼가 중국을 향해 지금 급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까? 아닙니다. 성경통에 나타난 그 역사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 그러면 이 재앙에서 우리들이 피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주십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고 이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새벽에 만났습니다마는 그 선지자 시대에도 메뚜기 떼가 그 나라를 창궐했거든요. 요엘서 2장에 그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 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본물처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 바로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들 때 바이러스의 사자가 지나가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역경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충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이 나오거든요. 유대 나라의 총독입니다. 그 총독한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그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의 힘으로 바이러스 퇴치 가능합니까? 미사일 쏘면 바이러스가 다 사라집니까? 핵을 터뜨리면 바이러스가 사라집니까? 군대 힘으로 안 됩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항공모함 아닙니까? 항공모함이 한번 딱 뜨면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벌벌 떱니다. 그 항공모함이 동해안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북한은 꼼짝 못합니다. 왜?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자산이거든요. 그 항공모함이 이번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병사가 죽고 500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부둣가에 세워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의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국방력만 튼튼히 하면 나라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지잖아요.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능으로 될까? 그 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권력으로 그게 가능할까? 전 세계 권력의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죠. 그 양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님이 해결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바이러스를 다 태워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요,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잘 해결함 받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왜 우리는 주의를 지킬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왜 주의를 지킬까? 우리는 이 부활 체험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부활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는 현실 자신 속에 주어진 이 상황 자체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모든 게 다 혼돈이었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었고,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게 다 풀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장로님을 통해서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있는 그 지역의 시장이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친구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시장하고 제가 아는 장로님하고 아주 절친해요. 이 장로님이 뭘 하느냐면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군부대하고 정부 당국에 납품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 관계 당국들하고 친하죠. 그 시장하고 주정부 주지사하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진단 키트가 없어서 그것을 제대로 지금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그래, 내가 아는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좀 부탁하자. 그래도 그 장로님이 나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진단 키트를 1000만 명 할 수 있는 진단 키트로 보내줄 수 있느냐고. 그 메일을 이렇게 받으면서요,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쓰시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를 다 살려서 돈이 있는 나라는 돈을 좀 많이 받고 팔고, 없는 나라는 우리가 가서 좀 보내주어서 살려내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다 살려내는 살림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